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실천하며 살아라고 기록한 말씀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복을 주겠는데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 우양의 새끼, 소나 양의 새끼나 또 토지의 소산물, 곡식에 추수할 알곡이나 또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 남들에게 구워줄지라도 절대로 구러 다니는 일이 없게 해주고 또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라도 꼴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이 신명기를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 왜 넉넉하게 주셨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대적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풍성하게 해 주시는 뜻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게 살면서 너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영광을 돌리며 더 많은 사람들 주께로 알게 하고 이끌어와서 그들로 너와 같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그것이 넉넉히 주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업하도록 풍성하게 주셨는데 하나님 섬길 생각은 않고 그것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생명도 기식도 호흡도 없는 미신 우상을 사드리는가 하면 그걸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며 복을 빌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는가. 주신 목적에 반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기를 진심으로 이 중심으로 소원하는 믿음이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껏 섬기고 남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항상 넉넉히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되게 나쁜 짓을 하고 미신 우상을 섬기며 또 이방인들과 통혼도 하고 또 이방인들과 음란방탕하고 그 미신 우상뿐만 아니라 음란방탕하는 이 죄값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살리는 기대와 목적에 어긋났고 또 내가 너에게 건강도 병 고쳐 주었고 또 살게 하면서 넉넉한 것으로 풍요롭게 해 주는 것은 해 주신 것은 너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히 사용해 달라고 주신 것뿐이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돈 주고 사다가 섬기는데 재물을 바치고 또 음란방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차례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이 곧고 강팍하고 완악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하고 다시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로 대접하고 너희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넉넉히 밀어주겠다 하시는 것인데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읽은 내용의 본문은 상당히 암담한 미래를 예언하게 하시면서 불행하고 비참하고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거래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장길을 빌미로 해서 장자, 아버지의 대를 잇는 장자 기업의 특권을 흥정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특권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이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는 팥죽 한 그릇이 장자 기업의 가치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것을 가로챘다고 해치려고 죽이려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이삭,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 편이고 쌍둥이인데, 엄마는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는 쌍둥이 중에 늦게 나온 이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에서가 기회만 있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서 밤중에 도망을 시켰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친정이 있는데 그 외갓집에 가서 지내라고 보냅니다. 가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해가 졌어요. 그래서 밤에 거기서 돌을 하나 베게 하고 누워서 잤습니다. 그 얼마를 잤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꿈에 하늘에 구멍이 나더니 사닥다리가 길게 하나가 자기 옆에 내려와서 세워지는 거예요. 야곱이 하도 이상해서 사닥다리 끝에 구멍난 하늘 나라를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서서 내려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늘의 문이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로 복을 주어서 네가 잘되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는데 그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후손 중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한 이 축복의 언약을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베개 했던 그 돌을 모로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다가 옆구리 찼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셔야 그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기꾼이 인생에게 호위병이 되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시라.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이렇게. 그리고 나로 부자 돼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셔야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베개했던 이 돌, 기름 부어 세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 모시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외삼촌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쭉 낳게 되고 여러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요셉은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고 그 11아들과 딸 하나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세겜에서 초장의 아들이 그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11 오빠 동생 되는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죄값으로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다짐을 받고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고 움직이기 곤란할 때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것이 야곱 아들들의 행적이었습니다. 그 베냐민이 요셉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막내였죠. 그런데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6년을 더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외삼촌이 6년간 내게 품삯을 주시라 하는데 뭘 주겠다고 1년도 또 주겠다고 1년도 절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조카를 그냥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자기 한평생을 이렇게 보면 형을 속였고 또 그 야곱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에서의 인품은 야곱은 참 아주 사기꾼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사기꾼하고 야곱 사기꾼하고 붙은 거예요. 그 6년이나 더 품삯을 얻겠다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이번에 금년만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주겠다고 해놓고 10번이나 속이고 안 줘. 그래서 야곱이 어느 날 외삼촌하고 마지막談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 그 금년 1년 동안에 양이 새끼 치는 것 중에서 양이나 염소나 그 아롱지고 얼룩배기 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값이 싸니까 네 몫으로 품삯을 쳐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 야곱이 자기를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외삼촌하고 마지막談판에 그 아롱지고 얼룩진 양은 내 몫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건강하고 상품성이 있고 또 성질이 좋고 잘생긴 양들이 얼룩배기 아롱진 것으로 내 몫이 많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은 그럴 믿음의 단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을 몰고 자기가 보고 이거 새끼 잘 낳겠고 또 상당히 그 값어치 나갈 상품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 양떼들만 따로 이제 새끼 베개할 때에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신풍나무라고 이 나무 가지가 많은데 그 가지를 꺾으면 젖 우유 색깔의 물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암양 수양 없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털 위에 다리에 등에다가 얼룩배기로. 그런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욕심이 그리고 외삼촌을 속여서 자기 몫을 좋은 걸로 얼룩배기에 아롱징을 많이 나게 하려고 그 짓을 했다. 그거 할 필요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기치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해에 건강한 양들이 낳는 새끼마다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라. 순색으로 나는 건 아주 적고 이 얼룩배기 양이 엄청 많이 났다. 그건 야곱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형들이 처남들이지. 그 처남들이 이 매형 때문에 우리 재산 다 뺏기겠구나 해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해치려 한다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롱지고 그 잘못된 양들을 전부 다 몰고 자기 아내 두 자매하고 레아, 라헬 그리고 그 두 아내들의 몸종인 첩 둘하고 난 아이들하고 데리고 떠난 거예요. 사흘길을 갔는데 이 라반이 외삼촌이 그걸 알고 네가 왜 나한테 작별 인사도 않고 그렇게 내 양떼를 가지고 도망가듯이 갔느냐. 그래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을 어떻게 구실렀는지 그냥 돌아가게 다행히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약속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밤낮 없이 길을 가다가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밤을 새야 되는데 이제 그 길을 건너가면은 이제 자기 고향 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야복강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야곱하고 씨름하듯이 다투고 싸웠습니다. 근데 날이 환하게 밝아가니까 그 천사가 말하되 날이 밝아오니까 나를 놓아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당신이 내게 졌다고 항복해야 놔주겠다 이게.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주저앉게 만들었는데도 악착같이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하는 게 네가 이겼다. 그래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 빅토리, 승리.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을 맞이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미리 자기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형하고 화해를 청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형에게 소 400마리를 미리 주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형에게 선물을 미리 보내고 자기를 죽일까봐. 뭐 돈이고 뭐고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와 가족이 죽을까봐. 여기에서 야곱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그와 같다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부자 되게 해서 내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베개했던 이 돌자리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 모시고
그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는데 성전 지은 일도 없고 야곱이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 야곱이 어떻게 됐는가? 야곱이 이제 그곳에 가서 형을 만났어요. 형에게 선물을 많이 보내고 엄청난 재산을 화해를 위한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는 11조도 없었고 또 성전 지어 드리라고 주신 그 엄청난 재산을 다른 데 쓰면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쓴 일이 없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넉넉하게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주신 목적에 따라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를 당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이 결국은 그 브엘세바에 가서 살다가 계속 흉년이 들고 비도 안 오고 곡식도 안 되고 가축이 먹을 풀도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에 요셉이 애굽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꿈이기 때문에 팔려갔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같이 야곱과 갇혀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있었어요. 이제 야곱을 떠나고 요셉과 같이 애굽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요셉과 함께 하나님도 감옥에 계셨어요. 그 꿈 해몽을 잘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따라서 해몽을 잘하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동네마다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거기다가 다 쌓아뒀어요. 7년을 계속. 그리고 나머지 흉년 7년 시작됐는데 그 근처가 다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먹고 살 길이 없다 이게. 거기는 비도 안 와. 그러니까 소문에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지. 이집트에는 양식이 동네마다 창고에 가득가득 차 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돈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나귀들을 몰고 아들 10명이서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갔어요. 가서 양식을 사려고 이제 흥정을 하려고 보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총리가 자기네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요셉인데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그 종으로 팔았는데 총리 될 리가 없거든. 그래서 이 10명이 가서 그 총리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꿈이 이제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양식을 팔고 또 가서 사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성전 짓고 11조하고 계속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형에게 다 많이 없애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상 더 그 재산을 가지고 있게 할 필요가 없어서 흉년을 통하여 그 재산이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다가 다 갖다가 넘겨주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야.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얻어진 것이라. 내가 주께 얻은 것으로 주께 다시 드렸을 뿐이라. 그렇게 의식화가 돼야 된다 이게. 생각이 꼭 그렇게 완전히 의식화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사람 것이 될 수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